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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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이 취해서 중얼중얼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신경을 토로한 것뿐이오니 간구한 거예요. 그저 간절하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이삭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죠.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하지 않게 여러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의 고난이 찾아오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또한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누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는 누구나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누구에게나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살아가게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프면 기도하고 자녀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곁길로 갈 때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시대적으로 경제와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그런 가정의 경제 문제 어려운 현실 앞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고 있죠. 이렇게 살다 보면 자녀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되었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 오늘 본문도 한 여인의 아픔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어느 글에 보니 헨리 로더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한 이야기를 보니 아주 소중한 말이 답이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대중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슬픈 소식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공연을 마치고 아들의 시신은 병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시신을 안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너무나 많은 부상병들이 치료를 하고 있고 또 그곳에 많은 유가족들이 모여 자녀를 잃은 슬픔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부상당한 군인들을 보고 또 많은 유족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게 되죠. 그 노래 속에 얼마나 많은 애절함과 슬픔이 들어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쉼을 얻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기자가 엘리라고 하는 가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슬픔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환경을 향해서 그런 일을 만든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내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자책하면서 나 때문이야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하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자책함 속에 파멸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솔직히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신은 그 일이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도 자신을 자책하며 파멸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결단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똑같은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을 받는가. 이것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는 사람, 자책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 보니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 남편을 소개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했죠.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의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지파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족보가 있고 부유하고 경건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과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여인은 행복하게 인생을 시작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남편을 만난 것은 좋았는데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렇게 엘가나에게 아내 둘이 있다, 이렇게 소리가 되죠.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 고난을, 그 아픔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생겼다는 거죠. 그 당시 영적인 상식이 얼마나 혼탁해 있는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1장에 나오는 말씀에 엘가나 가정을 소개하면서 또 이어서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하지 못하고 둔한 사람인지, 또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어떤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해서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아주 방탕한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죠.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래서 다른 손자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영적인 부분이, 또한 사회 상황이 얼마나 아주 어지러운 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문화, 영적인 그런 상황들, 그 속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엘가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한나에게 아주 큰 아픔이죠. 잊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아픔, 자식이 없으니까 또 부인을 하나 얻는 그러한 상황. 성경의 정신은 일부일처제예요. 일부다처주의가 아니죠.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쉽게 용납해버리고 그런 문화 때문에 한나는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삶 속에 잉태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태음으로 열어주셔야 하는데 한나에게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태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자식을 낳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근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향해 격분시켰다. 괴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나의 근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예를 든다면 엘가나, 분인나, 한나가 어느 때는 가정 일을 의논할 수 있었겠죠. 의논하다 보면 한나가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 분인나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비난했겠죠. 자식이라도 낳고 그런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한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세상 말로 남편의 머리털을 확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는 않았을까. 그런 분노의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행복해야 할 가정이고 경건해야 할 가정인데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한나는 큰 고난을 만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했어요? 한나가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방법이라고 기도의 방법이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배우고 그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간청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10절이죠. 마음이 괴로워야 함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했다.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의 아픔을 아시죠? 이 고난을 저의 고통을 아시죠? 울면서 눈물의 기도를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픔을 겪었을 때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통곡의 벽이다라는 장소가 있죠. 지금도 민족의 아픔 앞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의 벽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을 만나거나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죠. 우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엉엉 울 수 있죠.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 수 있습니다. 남자도 울 수 있고 여자만 우는 게 아니죠. 이 눈물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되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하고 눈이 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어 부모께 사달라고 조를 수 있죠. 근데 안 사줘요. 그럼 그 아이가 부모 앞에서 한나절 울고 있어 보면 아무 말하지 않고 엉엉 울고만 있어도 부모가 돈이 없어도 유지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면 되죠. 우리 어린 날 정말 가난할 때였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하고 실제 돈이 없으니까 당장 돈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돈이 없다 나중에 줄게 지금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면 선생님이 출석부로 때려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럼 그 당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안 가고 울고 있죠. 대문 붙들고 울고 있으면 엄마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 집 저 집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가져다 주면 그것을 받고 기뻐서 뛰어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눈물은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어느 날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너 죽고 살지 못한다. 집을 정리해라.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서 진찰하다 의사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주 무서운 소리입니다. 열왕기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에 향하고 야훼께 기도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주님이 기억하실 그런 사명,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는 것,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급히 임합니다.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내가 너를 낫게 하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왕이지만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 무서운 병 앞에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눈물의 기도,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어머니가 있는 한 결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격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게 되어 있죠.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직장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죠.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들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서원이었어요. 한나의 서원 11절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을 때 첫째는 눈물로 기도했고 둘째는 서원하여 기도했고 서원 기도를 특별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서원의 기도가 뭐예요? 나시린으로 구별시키겠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시킨다, 성별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든다. 그러니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진실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살겠다는 거죠. 예.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이 나의 머리에 주님으로 임재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금하고, 이 포도주를 금한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금한다. 시체를 가까이지 않겠다는 것, 세상에 죽은 것, 죄악된 것을 가까이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한나는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서원의 기도, 약속하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서원의 기도, 그런 기도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런 기도를 하죠. 저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있다 기적처럼 살려주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또한 섬기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죠. 이렇게 서원의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부모가 그런 서원의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원치 않은 질병, 고통을 당하니 부모가 서원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서원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예가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의 서원 기도죠.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편안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기둥의 돌을 아버지 집으로 삼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물질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소원이죠. 그렇게 소원했더니 광야의 길을 지나 하란에 가서 20년 살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거부로 돌아오죠. 12아들 가운데 거기에 11아들을 남기고 아주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 교회를, 내 가정을, 이 나라를 세워가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서원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나의 기도를 보면 심정을 토하는 15절 말씀 기도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의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기도하는데 처음에 통곡을 해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올 힘도 없어요. 입술만 달살거리고 기도하는데 엘리가 보니 이 여자가 술 취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대낮에 술에 취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느냐 하면서 14절에 보면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신병을 통하는 토로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도 상처로 돌아오는 이 아픔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가슴을 열어놓고 내 마음속에 깊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도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께만 토로할 수 있다는 것,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얼굴을 돌이켜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17절 말씀이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구한 것은 받은 걸로 믿으라. 아멘. 나는 맡겨버리고 다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18절이죠. 또한 19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생각해 주신다는 것. 20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라 이름이 있는데 바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한나의 간증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서운하며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통해 주신다는 것.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또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3년 1년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 하나님께 통회하는 기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삶이 축복이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